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 영원부터 홀로 자존하여 계셨던 하나님에 대해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던 하나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보내기로 하신 모세에게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밝히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여기서 말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은 어떤 것과도 관련됨 없이도 스스로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물론 이거니와 우주 만물 어느 것이라도 다른 것들과 연관되지 않고 스스로 있는 것은 없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이나 모든 것이 다른 것의 도움이나 연관성 없이 스스로 있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어떤 것의 도움 없이도 연관성 없이도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하나님 자신을 밝히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스스로 자존하여 계시던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사람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계획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창조자이신 그리스도 자신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골로새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영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듯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일컬어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영은 육체와 대조되는 형상으로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형상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형상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인간이 육신의 눈으로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자신을 드러내신 분이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 빌립에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다른 따로 계신 한 분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 자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세상에 오실 하나님 자신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의 그리스도라 칭하신 것은 영원부터 하나님 스스로 세우신 계획을 이루시겠다는 의지를 담아 하나님 스스로 자기에게 붙이신 칭호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는 하나님의 의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만물이란 하나님 자신을 제외한 모든 것을 말합니다. 만물에는 사람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창조만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창조된 것들이 서로 관계가 있게 하시고 창조된 것들과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도 모두 그리스도 말미암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관계를 맺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단과 그리스도의 관계는 원수의 관계로, 모든 생물과 사람의 관계는 정복과 다스림의 관계로 정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창조주와 소유된 관계로 미리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지식이 많은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일지라도, 또 세상을 호령하던 정복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통치 질서를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그나마 의롭고 깨끗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고, 그렇지 않고서는 모두 처절한 비통의 시간을 통과해야만 이 세상도 떠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조주신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는 어떤 관계를 말하는 것이고, 비정상적인 관계는 어떤 관계를 말하는 것인지 창조 때부터 이미 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창조의 경륜 안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사람과 만물을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런데 불행하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은 사람을 위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도 바르게 세워지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에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권세와 능력과 위엄으로 나타나는 찬란한 빛입니다. 그러나 이 빛은 태양빛처럼 발광하는 빛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자체로 영광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 사람을 통해 영광을 드러내려 하시는 것은 사람 이외에 또 다른 피조물인 사단과 사단의 세력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멸시하는 사단의 악함을 사람을 통해 폭로하시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을 일컬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라고 하신 참뜻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속뜻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싸우는 과정을 통해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복된 기회를 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 말씀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사실 앞에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스스로 자존하여 계시는 전능자 하나님께 사람이든 사단이든 피조물이라고 하는 존재는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있게도 하고 없게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존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마치 농부가 농사를 지어 기쁨의 수확을 얻으려는 것처럼
사람 농사를 짓고 계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기 위해서 사람을 비롯한 우주 만물이 사람을 위해서 창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것이라고 생각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데 문제는 이런 목적대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지도 않고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지도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중에는 하나님을 아예 믿지 않는 사람이 태반이고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계획을 잘못 세운 것일까?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계획을 잘못 세우실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계획을 이뤄가는 일에 실패하신 것일까? 그러나 이 또한 하나님께서는 몰라서 실패할 수 없고 못해서 실패할 수도 없는 분입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창조주를 믿지 않는 것을 내버려 두시고 더 나아가 불순종과 멸시하는 것까지도 즉각적인 형벌로 벌하시지 않는 것은 추수할 때가 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증거해드릴 두 절의 말씀을 통해 추수 때까지 기다렸다가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시고 곡식과 잡초인 가라지를 나누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시는 것은 믿는 자들 안에서 추수 때까지 알곡으로 성장하지 못한 성도를 버리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17절 말씀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알곡과 쭉정이는 다른 종류가 아니라 같은 종류의 곡식으로 염분 정도가 다를 뿐입니다. 한편 곡식과 가라지를 나누시는 것은 세상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과 사단의 세력을 구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 말씀에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에 사르게 단으로 묻고 곡식은 모아 내 곶간에 넣으라 하리라. 이건 같은 종류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다른 종류입니다. 곡식은 열매를 얻기 위한 작물이고 가라지는 뽑아내야 할 잡초입니다.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있게 하신 것은 사단을 이용해서 성도를 연단하실 목적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러나 알곡과 쭉정이의 문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같은 토양, 같은 줄기, 같은 양분을 주었는데도 하나님의 경륜과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여 신앙이 성장하지 못한 문제입니다. 쭉정이는 이 세상에 함께 두신 사단의 세력을 짓밟아 정복하지 않고 권능으로 다스려 굴복시키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한 문제인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잘못된 특징 중 하나가 마귀의 일을 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고 또 자기가 자기에게 관대하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는 일에 결코 관대하시지 않습니다. 관대하기는커녕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는 절대적인 기준을 적용하십니다. 여러분, 다림줄이 무엇인지 아시지요? 건축하는 사람들이 기둥을 반듯하게 세우기 위해 사용하는 실에 추가 달려있는 도구입니다. 한눈을 지그시 감고 다림줄을 띄워 기둥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라도 엄격하게 옳고 그름을 가려내십니다. 아모스 7장 8절 말씀에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베풀고 다시는 용서치 아니하리니. 알곡만을 곡간에 들이시는 하나님, 자기 백성이라도 다림줄을 띄워서 조금이라도 어긋남이 있을 때 용서치 아니하신다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결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도가 가기를 원하시는 길은 넓은 문,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문, 좁은 길인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갈 수 없는 길을 가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정해진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 말씀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멍에는 복종을 의미하고 또 제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멍에를 메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러므로 성도가 신앙에 성공하거나 실패하는 것은 성도의 순종과 불순종에 달려 있는 것이지 성도의 능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길은 결코 성도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사실 성도 혼자서 갈 수 있는 길도 아닙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성도에게서 보시려는 것은 성도 자신의 능력으로 이루어낸 화려한 성공을 보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멍에를 맨다, 성도가 자기 십자가를 진다, 이것은 예수님 매셨던 멍에, 예수님 지셨던 십자가를 보면 마귀를 멸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전략이었지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자랑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가 겉으로는 수치였지만 영적으로는 마귀가 멸망당하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그리스도를 못 박아 그리스도를 멸시하고 그리스도를 죽인 마귀에게는 하나님을 죽인 씻을 수 없는 죄목이 붙여져 짐승처럼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요한복음 15장 말씀에서 농부로 비유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는지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을 참 포도나무 줄기로 아버지는 농부로 비유하셨습니다. 포도나무에는 가지가 붙어 있고 가지에서 포도 열매가 열립니다. 이런 포도나무의 열매 맺는 속성과 좋은 포도 열매를 거두기 위해 포도나무의 가지를 관리하는 농부의 농사법을 비유로 성도가 어떤 가지가 되어야 되는지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비유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는 진실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동력하는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아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어떻게 대하시는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농부도 열매 맺지 않는 가지를 그대로 두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성도를 결코 관대하게 방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에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이 2절에서 말씀하시는 성도가 맺혀야 하는 열매는 그리스도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과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성도들의 머리가 되시고 성도는 그리스도의 지체로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군대의 대장이시고 성도는 그리스도의 군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성도들의 주인이시고 성도는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성도의 왕이시고 성도는 그리스도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살지 않는 성도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 비유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관리하시는 원칙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원칙은 과실을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고 깨끗이 해준다는 것입니다. 깨끗이 해준다는 말은 열매를 맺고 있는 가지에 더 많은 양분이 공급되도록 다른 가지를 잘라주고 벌레들이 끼지 못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가지치기와 깨끗이 해주는 이 두 원칙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신앙의 열매가 없으면 있는 것도 빼앗기고 있으면 더하여 주시는 원칙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9절 말씀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의 원칙을 사랑과 공평과 긍휼과 자비라는 말을 앞세워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적용하시는 분명한 원칙은 열매가 있으면 더하여 주시고 없으면 있는 것도 빼앗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를 찾기 위해서 정해진 기간 동안 이 세상을 경영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를 더 좋은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게 하시기 위해 적용하시는 방법이 농부의 방법입니다. 첫째는 죽은 가지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죽은 가지를 잘라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성도들 가운데 죽은 자를 분별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뜻대로 사는 자가 생명이 있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를 더 좋은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게 하시기 위해 적용하시는 방법의 두 번째는 가지가 살아있고 가지를 뻗고 잎도 나지만 열매를 맺을 가능성이 없는 가지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신앙인의 유형적인 모습만 갖춘 형식적인 신앙을 가진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지가 살아있고 가지를 뻗고 잎이 났고 열매도 달렸지만 그 열매가 볼품없고 옆에 달린 좋은 포도송이로 가야 할 영양분만 빨아먹는 가치 없는 열매라고 판단될 때 그 가지를 잘라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모습은 가졌지만 자신을 위해 사는 성도를 말합니다. 포도원 농부가 원하는 것은 오로지 좋은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는
오로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아멘. 그러나 성도의 생각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자신에게 영생을 주실 것이라고 믿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2절 말씀을 봅니다.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아멘. 죄로부터 구원받아 깨끗하게 된 성도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마귀의 죄가 드러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마귀가 심판을 받고 마귀에게 억압되어 있던 죄인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마귀는 멸망을 당하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며 성도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성도가 철저하게 버려야 할 잘못된 생각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 열매 없는 삶을 살지라도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과실을 맺는 가지라야만 더 과실을 맺도록 더 깨끗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좋은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이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독하는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재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과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원칙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하나님을 공경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힘쓸 때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